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이게 말씀되어져요.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요 10절까지 위에서 말씀했어요. 이것들은 피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에 보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를 말씀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교만해져서 자기 주장, 자기 신념이 강해져 가지고 사람들과 다툰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하고 시비를 하고 그런 다투는 일을 피하라 이게 자기 교만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분쟁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잘못된 싸움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탐욕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약하면 세상에 대한 탐욕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돈. 그냥 여기도 돈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이 돈 하고 이 세상에서 이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이것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내가 이 탐욕에서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에서 내게 일만하게 뿌리가 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의 길에서 이 벗어난 길로 자꾸 간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요.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가득하지 못하면 여기다 돈을 채우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된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러는 이 사고, 이 세속적인 사고가 들어와서 신앙을 그렇게 붙들고 지키려는 것보다는 돈을 붙들고 지키려고 해서 사람이 올무에 걸리고 악의 뿌리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라 하고 이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취할 것은 여기 11절 12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다. 너 영생을 취해라. 이런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도록 네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영생의 길을 취하라. 이렇게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첫째로 나 자신과 잘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잘 싸워야 돼. 1차 싸움이 나예요. 내가 나를 잘 다스려야 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을 잘 못 다스리고
내 믿음도 잘 못 다스리고 세상의 삶도 잘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공급과 영의 말씀을 들으면 육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의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심에 내가 따르지 아니하면 악한 영, 이 사단,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교만해지도록, 내가 아주 괜찮은 것처럼 나를 우쭐대고 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아주 허세를 부리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순전하게 가는 것을 어리석다 여기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너쯤이면 너는 하면서 축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교만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거슬리고 사랑과 분쟁하고 악을 행하는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이 젊은이고 어린애고 나이가 먹었건 간에 육체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아주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게 음욕이에요. 음욕.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의 이 기독교 신앙적이 아닌 심리학자들은 다 사람이 이 음욕으로 인하여 죄의 근원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에게 이 음욕이,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 이것을 악한 영이 계속 일으켜서 음란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일으킨다 이거예요. 저에게도 일으켜요. 이 음욕, 육체가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영은 음욕을 일으켜 하나님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일으키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이걸 따르지 못하면 음욕이 나를 유혹해서 자꾸 음란한 영상을 보려고 그러고 음란한 글을 보려고 그러고 음란한 몸매를 보려고 하고 누가 뿔룩거리나 누가 어떻게 그냥 섹시하나 막 그런 거 보려고 환장들을 해가지고 난리를 쳐요. 어린애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애들. 그래서 이 음욕과 잘 싸워야 돼. 음욕을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음욕을 자꾸 품으면 음란한 계획을 하게 되고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돈이 생기고 지구가 있고 그러면 그 힘으로 음란한 짓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망신당하고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마음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 이 돈이 우상이다. 그래, 돈. 하나님 앞에 돈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 돈 때문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인데, 신앙은 조금,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돈 생겨서 내가 좋은 일도 할 건데,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돈을 갖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선하게 사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 앞에 서요. 이 돈이.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서 떨어지도록 해요. 그 사람은 말하기는 내가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 하는데 그 돈을 불의와 불법으로 버는 사이에 그 사람 마음은 타락해요.
타락해요. 그 하나님 앞에 돈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건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가지면 뭐 막 자유롭게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돈의 우상의 방식으로 돈을 벌으면 그걸로 하나님을 가리고 그걸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 잘 싸워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탐욕과 이 음행과 교만, 이것을 끊임없이 다스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고 천사들이 나를 이끌어주는 길로 따라가면 은혜 안에 살아요. 그런데 이런 탐욕과 이 정욕과 이 교만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려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고 죄 가운데 살고, 믿음이 자꾸 전에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것 같더니 어느새 믿음이 자꾸 쇠해지고 나중에는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데 우리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찬양 끝난 다음에 온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찬양을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를, 마음을 그걸로 표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심령이 열려야 돼. 그래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들어가지, 찬양할 때 심령이 안 열리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심령이 안 열린 거예요. 심령이 열려야, 대문이 열려야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이런 교만과 음욕과 탐욕의 이 죄악으로 이끌려서 가리고 있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자기의 기준이 절대적이에요. 자기의 신념이 절대적이에요. 자기의 어떤 이념이 절대적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똑똑해지거든요. 이 문화가 발달되며 지식이 발달되며 똑똑해져. 여러분 30년 전보다 지금 똑똑해지셨어요.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옛날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럴 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 안 하면 옛날 얘기, 엄한 소리, 의미도 약한 소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도 지식이 엄청나요. 우리 손자 다니엘이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올해 3학년 되는데 지식이 대단해요. 무슨 지식? 축구 지식. 세계의 어느 구단이 1, 2, 3, 4, 5등 하는가, 어느 우리 선수들이 그곳에서 연봉을 얼마 받나, 그 선수가 어느 구단에 속했고 어느 구단으로 지금 이적하려고 교섭하는가, 이걸 다 알고 있어. 나는 알아? 몰라? 옛날에 우리 때는 우리의 지식이 어른들의 지식보다 더한 게 없었어.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만 돼도 정보는, 인터넷 사회가 발달돼서 정보는 우리보다 더 알아.
그러니까 그놈들이 우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쥐들도 다 안다 이거야. 그런 정보 지식과 삶의 지식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 근데도 걔들이 교만해져서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어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들 자꾸 지식이 짧아지면 애들이 속으로 우리 엄마 무식해.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세요. 예? 공부해야 돼요. 좀 좋은 책도 좀 읽어야 돼. 예. 근데 그래서 자기 신념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이념적인 갈등이 심각하죠, 지금. 예? 아주 보수 자유주의와 민주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아주 틀어버렸어요. 이 극단적인 두 부류가 원체 강성으로 가요. 이 두 사람이 다 나쁜 마음 가졌을까, 좋은 마음 가졌을까? 자기들로는 다 좋은 마음 가졌어. 내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도 만나고 아주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도 만나요. 저는 뭐 많은 층의 사람을 만나니까 다 나름 착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둘 다 악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악하다고 하면 다 내 곁을 떠나니까 그냥 그렇게는 하지 마. 그냥 너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접근을 갖도록 노력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냥 그러는데 안 굽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안 굽혀요.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가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이 절대적이에요.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정치 권력자들이 이 중도에서 잘 하던 사람이 많았던 세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없어졌어요. 이 지도자들이 다 극단적으로 몰려요. 그래야만 그들이 다음에 국회의원에 무엇을 받아요? 공천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말로는 국민, 나라, 백성 말하는데 하나 관심 없어요. 당에만 관심 있어요. 왜? 다음에 공천 받아야 국회의원 되지 공천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공천 받는 거. 그래서 이게 극단주의로 간 거예요. 이거는 정치 헤드쿼터, 완전 헤드쿼터 지도자들이 극단주의자들이 서서 그래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이들이 다 사그러져야 돼. 이쪽도 이거 사그러지도록 기도하시고 이쪽도 사그러지도록 기도하세요. 다 사그러져야 돼. 그리고 중도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편해요. 극단적인 나라로, 극단적인 사상으로, 이념으로 간 나라는 다 쇠퇴했어요. 이게 세계사예요, 세계사. 너무 보수 자유주의로 한다고 하다 그들은 부정부패로 갔고요. 너무 인본주의, 진보주의로 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의 악행을 일삼다가 다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언제 그렇게 득세했냐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날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또 경쟁을 하면서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극단적인 자기의 이념, 신념을 주장하지 말아요. 교회 와서. 그러면 나한테 불려와서 혼나요. 한두 번 권고를 했는데도 말 안 들으면 내가 불러서 책망해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막 교회 와서 그런 극단주의를 막 설파하고 자기 주변 사람을 극단주의로 몰고 가려고 그러면 내가 깨버립니다.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여태까지 다 깨버렸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왜? 교회는 그런 정치, 사상, 이념, 자기의 신념이 주가 돼서 움직이는 집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성령의 역사 중심주의,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못 지키면 교회가 세상과 접근해서 막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니까요. 미국과 서구 사회가 지금 이 단계로 쇠퇴로 깊이 빠져 들어갔어요. 교회가 다 몰락해요. 사회가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도 거기도 아직도 이 신앙과 가치를 지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만치 지켜나가지만,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국가도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쇠퇴해 있고 교회는 뭐 어처구니 없이 쇠퇴했어요. 미국, 유럽 다 그래요. 선진국이라는 데가 너무 자기들의 지식과 신념과 이념을 강조하고 대립해서 싸우고 죽기까지 싸우고 그러다가 다 쇠퇴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후회하고 이걸 일으키려면 이제 시간이 한참 걸려요. 지금 후회하고 돌이키는 운동도 일어나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쇠퇴할 길로 가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은 교회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길, 이런 극단적인 싸움, 절대로 국민이 국민들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 자국민끼리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악한 일이라고요. 그 사회는 쇠퇴한다고요. 그 나라는 쇠퇴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지식이 너무 많아요. 신념이 강해요. 자기의 이념, 가치를 절대화해요. 그래서 미안한데 많은 목사들 중에도 이 타락한 사람들이 지금 백성을 선동하고 있고, 선동해요. 그런데 글로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왜? 사회의 현상이 그렇게 됐어요. 정치 구조서부터 사회의 현상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기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대한민국은 교회의 영향력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게 센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교회 폐쇄법 올려놓고도 가결 못해요. 차별금지법 올려놓고도 가결 못해요. 가결했다가는 나도 여러분하고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할 거니까. 그때 이런 극단적인 진보 보수 데모는 가는데 그때 안 가는 사람 있어. 하나님의 역사에는 참여 안 하고 그런 극단적인 진보 보수에는 참여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이념, 우리의 사상에 묶여가지고 그런 싸움을 하는 대로 여러분이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교회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진짜 혼나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하면 장로님들한테도 혼나고 리더들한테 혼나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기를 원치 않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때가 뭐 할 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요. 전에 10분 기도하는 사람 20분 기도하세요. 30분 기도한 사람 1시간 기도하세요. 기도를 더 해야 돼. 사람들은 뭐 그거 현장에 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회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국가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이게 고지식한 믿음 같고 뭔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믿음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그 좀 얄팍한 지식이 더해졌다고, 내가 똑똑해져서 신념이 더 강하다고, 내가 좌우의 이념에 분별을 하고 나는 어느 편에 섰다고, 그런 걸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건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은 그걸 갖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서 민주사회는 경쟁하면서 사회를 이끄는 거니까. 근데 그게 중도적인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편한데, 지금은 이 보수의 진영도 진보의 진영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다 헤드쿼터를 차지했어요. 지도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라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라지길 기도해 보세요. 얼마 있으면 사라지죠. 사라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음욕과 탐욕을 다스리고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역사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 자신과 싸우시길 바라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의 악.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배역하는 법을 만들려고 할 때, 이때는 여러분 싸워야 돼요. 당신이 진보다 보수다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세상의 권력은요,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자들 중에는 교회를 치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이건 뭐 초대교회에서부터 여태까지 항상 있던 일이에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교회를 쇠퇴시키려고. 왜? 교회는 자기들을 숭배 안 하거든. 자기들을 절대 따르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국가한테 우리가 돈 받아 먹고 도움받을 일 없거든. 우리가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돕고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우리가 국가에 얻어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국가의 그런 권력 앞에 얻어먹을 것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권력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들 중에도 이 권력에 붙어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 이념과 사상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잘 싸워야 돼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왜곡시키려고 할 때,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너무 풍성해요. 너무 평안해요. 세상 권력도 자기들 앞에 와서 오히려 굽슬거리고 그러는 이 세력이, 교회가 그렇게 중세에서부터 근세까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고 부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럴 때 지들이나 하라 그래, 우리는 안 해. 그러고 안 싸웠어요. 그걸 내뒀어요. 아주 신사적으로 나이스하게. 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안 싸웠어요. 그런데 그런 법들이 제정되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들이 제정되고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가르치면 벌금을 물리고 반복하면 그 목사님을 감옥에 보내고, 교회 와서 동성애자들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와서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안 해준다 그러면 고발하면 그 법에, 그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벌금을 물리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고.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단은 완전 두 쪽으로 잘라졌어요. 왜? 감리교단의 절반의 목사들은 이거에 편승해서 국가와 이것을 조율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면서 번성해 가려고 하는 이 그룹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한다, 그러고서 그걸 거부하는 공동체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게 갈라졌어요. 그런데요, 이 헤드쿼터가 이쪽을 권력과 함께 잡고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감리교회는 파송직이거든. 목사를 파직시켜요. 그리고 그걸 찬송하는 목사를 갖다 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런 걸 반대하는 성도들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따로 세워요. 자기들이 오는. 이게 얼마나 교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힘은 있는데 계속 사람은 줄어요. 이렇게 나가서 세우는 교회들은 그 나온 교회만치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걸 만들 때, 그걸 시행할 때 그걸 거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바이든 정권이 들었을 때 이런 그런 세력들이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목사를 데려왔는데 그 목사가 기도할 때 막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거기 마호메트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신들이 섬기는 데가 있어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맨 하면은 맨은 사람이잖아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먼. 그렇게 했다니까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런데 불신자들은 환호해요. 불신자들, 타종교인들이 막 환호해요. 좋다고 막 박수 갈채를 보내요. 교회를 다니는 대로 타락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환호해요. 이런 세상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목사님들이 감옥을 가고 교회를 뺏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회하고 지금 이제 나와서 싸우고 투쟁하면서 하는데 이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현상이 온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것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자들이 득세하고 그 자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잘 가르쳐서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려줘서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그게 나쁘건 좋건 그들이 원하니까 하도록 도와주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하고, 거기다 돈을 엄청나게,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들에게 엄청나게 우리 국고가 들어가요. 지금도 들어가요. 이 부천시에도 그런 젠더를 지원하는 처소를 만든다는 걸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때 가서 비청에서 데모하고, 나도 시의회에 들어가서 항의하고, 내가 시민 대표로 들어가서 항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고 안 하길래 우리 교인들하고 여기 저 부천시에서 나온 교회들하고 시청 문을 열고 그냥 밀고서 들어가려고 들어가니까 시장이 나와가지고 시의회에서 나와서 그거 포기하도록,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 포기시킨 거예요. 그 회, 제가 직접 내가 시의회에 들어가서 그걸 포기하도록 시켰다니까요. 딱 한 표 차이로 이겼어요. 한 표 차이. 우리 교회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한 표 차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한국 교회는 교회 폐쇄법을 만들려고 한다,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러면 우리 엄청난 교회가 국회로 갈 거예요. 그때 내가 국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 가셔야 돼요. 매일 민주당 국민당 싸우는 거는 난리치고, 그런 때 기도하라는 안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안 가야 할 때 가고 그런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 뭐와 싸워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때, 교회를 폐쇄하려고,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왜? 우리는 코로나19 때 얼마나 겪었어요. 내가 삼관교 예배드리면 벌금 물린다, 계속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면 폐쇄한다. 나는 직접 이재명한테 공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겼어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한 일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더한 일이 올 수. 나같이 오늘 이렇게 가르치면 나는 벌금형이고 깜빵형이에요. 이거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 결의되면. 근데 그때도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가 교회랑 뭐 국가랑 이 조율을 하면 괜찮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때는 다 국회 가야 돼요. 그게 세상과 싸우는 일이에요. 뭐 여기 앉아서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지금 기도 시간을 내가 더 늘려서 국가를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지금은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근데 이런 법까지 이걸 법제화하려고 그런다? 그럼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뭐 때려부시고 뭐 화염병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지 말라. 거기서 아주 서서 금식하면 소리 질러서 우리가 길에 쓰러지는 걸 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저 서구의 몰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영생을 취하고 남을 구원해서 영생을 취하라. 이때 졸당하는 영생 길에서 떨어져.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간절히 전하는데도 죽는 거야. 제자를 삼아라. 네가 제자 되고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취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간직되도록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전도하고 이끌어줘야 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27명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금 보고타에 갔어요. 이제 마치고 미국을 좀 들려서 미국에서 좀 며칠 지내다가 돌아올 거예요. 다 좋은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2주 이상을 가 있는 데에 돈도 많이 들고요. 거의 우리 젊은 리더들 부부팀이 갔어요. 부부팀. 젊은 리더들은 거의 부부팀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도 오픈하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자라게 하고. 저들이 간 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마 저렇게 제자 훈련 받고 나면, 리더 훈련 받고 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잘하겠죠. 다음에는 우리 장년들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한 1,000만 원씩 준비해야 돼요. 부부가 같이 갔으면 자기가 비행기 끊고 밥 먹을 거 해야 되고, 그래도 일부 이제 거기 이렇게 돌아볼 거는 교회에서 좀 지원해 줘도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에요. 이 정말 믿음의 리더가 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생을 취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그거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나라, 우리가 여러 나라 선교하잖아요.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고 요령껏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고 배교합니다. 타협을 하기 때문에. 타협할 땐 작은 거와 같아. 근데 그걸 자꾸 타협하다 보면은 배교를 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두워져요.
얼마 전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었는데 조금 뭐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타협하는 데 있고, 어떤 이는 조금 어려움이 오면 타협을 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을 쉬면서 돈의 손실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그걸 타협을 안 함으로 재정적인 손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손실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어려움, 그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교회가 되어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예. 이렇게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삶이 더 좋아졌을 때, 돈이 더 생길 때, 내가 직위가 더 높아질 때, 학교, 대학을 지나가고자 할 때 공부 때문에 신앙이 타협하고 뒤로 가요. 많은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중학교까지 신앙 좋다가 고등학교 때 틀어져요. 그러니까 대학 가니까 틀어져 버리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 결국은 배교를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인 생겼어요. 애인 비위 맞추느라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그래도 불신자와 결혼해. 돈 조금 더 있으면 그냥 불신자와 결혼해. 그리고 그거 비위 맞추느라고 자기 믿음을 타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순수하고 열정 있고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그냥 저쪽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타협을 하면 진급을 해요. 진급을 하니까 가서 그 불의한 일, 법적인 일을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것만 내가 하면 돈을 더 벌어요. 지금도 돈을 버는데 요렇게만 하면 돈을 더 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돈 더 벌어서 더 봉사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타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타협보다요 좋을 때 타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잘 나갈 때, 돈을 더 벌을 때, 진급할 때 정말 멋있는 사람하고 괜찮으면 결혼했을 때 그러고는 타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교의 길로 가요. 자기가 처음서부터 배교의 길로 가려고 그러지 않죠. 자기가 믿음이 쇠퇴의 길로 가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타협은 배교의 길로 간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좋은 날, 더 돈도 잘 벌리고 더 승진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거에 안일하게 안정되고 여유 있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며 신앙의 타협을, 그렇게 기도하러 오던 사람이, 예배하러 오던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갖던 사람들이 자꾸 쇠퇴해지는. 그리고 액세서리 크리스찬, 액세서리 크리스찬이에요. 연륜은 높아가지고 아는 건 뚫어지게 알아요. 말은 아주 천상유수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실상이 없어요. 실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이 사랑을 나누는 삶이 실천되지 않아요. 이게 배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희생과 고난을 넘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살펴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셔서 영생을 취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 바라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오늘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다. 나만 아니라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승리자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